지금까지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반대 내용입니다. 행복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 행복으로 저 불행을 감출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행복으로 이쪽 편의 불행을 감출 수가 없죠. 그래서 환상과 계시가 지극히 크다, 받은 것이 정말 그렇게 많다, 너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만 후반부에 나오는 자기 몸에 있는 고통을 감추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라는 말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꽉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구름이 똥 싸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구름이고 또 이렇게 보면 다른 모양이고, 오늘 확신했는데 어떨 때는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처럼 분명히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한때 나에게 큰 신앙의 동기가 되었는데 지금 고통에 대해서는 무효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7절부터 나오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불행의 요소를 덮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으로 저 불행을 덮을 수가 없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더라도 집안이 풍지박산 나면은 이 행복으로 저 행복을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을 지나치게 떠받들고 신격화할 우려가 있을 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앞치마, 땀을 닦는 손수건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요즘도 그러잖아요. 사생 팬들 그러죠. 막 목숨 걸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을 사랑하는 팬들이 붙잡히면은 머리카락도 뽑고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고 앞치마를 벗겨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일이 나타났냐?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은 그것을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만큼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절제하고 감추어야 할 만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그겁니다. 누군가가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나를 바라볼까봐 절제하고 배려하고 조심해야 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말을 할까 말까 조심했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남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데 내 한 몸,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던 이것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그냥 어떤 지시대명사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뭐냐? 모릅니다. 학자들이 해석하기로 그게 안질이다 또는 간질병이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가시적인 고통이었다는 것.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어떤 어려움들, 창피한 것들, 인생에 모순되는 것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되는 내 인생,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눈병, 가시적인 것, 뭐 눈물이 질질 난다든지 또는 간질병 환자를 보신 적 있나요? 제 친구가 간질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딱 한 번 봤거든요.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데요. 제가 지금 잊지 못해요.
너무 적나라하게 흉내내면 못할까 싶은데 이 자세가 되어서 바바박 떨어요. 눈이 거의 뒤집히고요. 막 괴성을 지르고 그 상태로 오래 시간 아니에요. 5분, 10분 정도 막 바닥에서 막 완전 학질 걸린 표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은혜를 사모하라고, 영생을 소망하라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외치는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이 간질에 걸린 것처럼 땅바닥에 땡굴땡굴 들고 얼마나 미신이 깎이겠습니까? 그 불안함은 말로 이루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게 간질이에요. 또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젊은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수술할 수 없는 부위에 종양이 있는데 악성은 아닙니다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은 길 가다가 갑자기 툭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겨울에 외출 못합니다. 겨울에 외출을 못해요. 길 가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너무 괜찮아요. 공부도 잘하고 괜찮은데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언제 어떻게 발병할지 모르는 가시적인 고통. 네 몸이나 고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에 너나 구원해라. 바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이 외모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요즘 입사 시험을 볼 때 뭐 성형 수술도 하고 뭐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팩도 막 관리도 받고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7절에 보니까 곧 사탄의 사자라는 것. 육체의 가시, 가시적인 것인데 사탄의 사자는 뭘까요?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분명히 현실적인 일인데 그 일로만 국한되지 않고 그게 자라나서 나에게도 시험이 되고 그걸 지켜보는 상대방에게도 조롱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내 영역을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간혹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교만하게 어떤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지킬 필요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는 것. 에이, 저런 사람이 무슨 선교사야. 저런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 자기 몸도 못 고치면서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무슨 죄의 문제를 말하고 그런 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기거나 조롱하거나 그의 말은 편지를 받아보니까 말에는 힘이 있는데 외모는 졸하다 그랬습니다. 직접 만나보니까 말씀을 볼 때는 편지를 받고 말씀을 볼 때는 대단하다 싶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외모가 형편없고 뭔가 조롱할 만한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피함, 고통, 모순, 감사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정말 많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헌신한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의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건강을 주셔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께 간구했을까요? 그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아주 이기적으로 그렇게 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위신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면 남들보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말씀에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뭔가 믿는 사람이 외적으로 잘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말씀을 전하다가 꼬꾸라진다든지 너무 그 간질병과 같은 남에게 창피하고 우사당하는 것들 위신이 전혀 서지 않는 것들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 가끔가다 보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은 사람을 봅니다.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식 앞에 이런 분들이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입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 남을 위하여 살아가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몸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기도 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에게 장애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뜻이 오늘 읽었던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공통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믿음의 과정 가운데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속에 내 모습도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의 신앙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체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환상 또는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와 짝이 맞지 않는 불행적인 요소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3번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숫자가 뭐뭐가 자주 등장하던가요? 숫자가 보면은 3이 많이 나오고 7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3일,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에 대한 어떤 숫자 7. 잠언 말씀에 보면 24장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완전한 고통, 완전한 절망, 완전수 7. 그래서 3이나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또 40이라는 숫자, 또 중요한 어떤 숫자입니다.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은 잠깐 기도한 게 아니고 학자들이 해석하기로 40일 정도 되는 금식을 3차례 했을 것이다. 40일 정도 기도해야 할 만큼 피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주님께서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막 복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쉽게, 짧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응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절당했습니다. 라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거절 당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작정하고 또는 기간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응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있으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무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고통은 어제도 있었던 고통은 오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도에게 머무르고 가정에 머무르고 교회에 머무르는 그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고통은 있으나 그 고통이 복음의 능력을 전파되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너는 비록 그것이 간질인지 뭔지 모르지만 육체의 가시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고 내 인생에 이런 불행적인 요소는 하나님께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가는 곳들마다 너의 장애 요소, 너의 부족함, 그런 불행의 요소, 극복되지 않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히지 않고 사방으로 전파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있습니다. 모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능히 40일 금식을 사도 바울처럼 3번 해야 할 만큼 설령 하지 못한다 해도 그렇게 마음속에 간절한 원함이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몇 가지로 분류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실시간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고쳐달라고 그 백부장이 찾아왔을 때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하실 그때 그 시각에 나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시 실시간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에게는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듯이 시간차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새 1회를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작정했습니다. 새 1회 21일 기도입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2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느니라. 하지만 인간적으로 체험될 때에 심지어 난방도 틀고 나서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 세상이 공간과 시간에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20일째 그때 천사가 와서 말하기로 바사 국군의 그 영적인 군대와의 싸움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도와서 여기 왔다, 이렇게 천상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군대의 싸움이 있다,
라는 천상의 전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은 홀로 그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러지면 내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전쟁하고 씨름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3번 금식하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로 진리의 큰 자유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날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에게는 원래도 자유로웠던 인생이지만 더 큰 진리의 자유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아주 크게 쓰임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직장이 바뀌기도 하며 성도님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기도 합니다. 양성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바뀔 것입니다. 양성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물론 성장해서 집이 있어야겠죠. 집이 있어야겠죠.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증인들에 대해서 기록하실 때에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너무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동맥경화, 녹내장과 같이 기도가 뜨거운데 너무 좁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방에 구들장에 불이 들어오면 아궁이는 요만한데 온 방안이 뜨거워지죠. 오늘날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구들장과 같은 기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온 방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도,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호연지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싸움이 어떤 양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와 능력과 권세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불행에 대해서 그 불행 한 가지가 블랙홀처럼 다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될 수도 있지요. 사도 바울도 그 시험에 대해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루 이틀 기도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40일 금식을 한 번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2번 했는데도 응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침내 40일 금식을 3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좁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작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을 다 신뢰하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응답받았던 것은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한 가지 문제였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부모님들과 가정과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비결입니까? 요즘 저는 이따가 그 화성에 대해서 간혹 생각합니다. 그 유튜버 같은 데 보면요, 그 믿거나 말거나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신비현상, 오컬트 같은 것들, 버뮤다 삼각지대, 뭐 UFO,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믿는 사람들도요, 참만 양론이 분분하게 나뉩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요 못된 질문 한번 해보면요, 다 양상이 다양해요. UFO가 있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다. 없는 증거가 뭐냐?
이 명제적으로 있다면 명제적인 그 것에 대한 반명제도 존재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옛날에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기 전까지는 신비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암석 같은 것들을 모습에 곰이다, 곰! 곰이다! 그거 보셨나요, 혹시? 어떤 생물체의 모양과 똑같다! 그게 지금 막 사람들이 소란설레하면서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성이나 또는 이 세상에 인류 외에 또 다른 인류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암석 모양이 생물체다 믿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화성에 만일 정확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초고 해상도 화질로 파리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상상이에요. 파리 한 마리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파리 한 마리가 아니에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모든 과학적인 개념 전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파리 한 마리 때문에.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닌다는 것은 공기가 있어야 날아다니죠. 파리 한 마리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모든 것은 먹이 사슬, 순한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있다는 건 다른 생물체도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존재 가능하다는 영역적인 모든 개념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똑똑하다라는 과학자들은 천지개벽을 하게 될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발견도 이와 같습니다. 한 마리가 발견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주에 대한 개념, 발생, 모든 것에 대해서 재고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원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이 다 틀릴지도 몰라. 다시 연구하자. 이 우주에 대해서 모든 개념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믿음은 뭘까요?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한 가지예요. 그게 어떨 때는 육체의 가시, 내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고통. 하나님 앞에 다 믿겠는데 이것만은 못 믿겠어요. 내가 계시와 환상도 삼층천도 체험을 하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영광스러운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만은 못 믿겠어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 온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그와 같은 믿음의 비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우리 삶 속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이것만 내 인생에 없었더라면, 이런 요소만 내 인생에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과 같지 않을 텐데, 이것만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 텐데, 하나님들 이기고 나도 이길 텐데, 그 한 가지가 아닐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8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할 만큼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도록 하시고 죄인을 의인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이게 복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너무나 기쁘구나 하는 그 한 가지가 각 사람들에게 있을 거다. 각 사람들에게 있을 거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작은 증거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틈을 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작은 틈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작은 은혜가 내 온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학대와 분고를
그러므로 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기승전결이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 삶 속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라는 사전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야 하나? 기승전결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승전결에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논리,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내 논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 논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은 10절처럼 그러므로 내 속에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라는 기승전결, 믿음의 논리, 믿음의 세계가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사람 자체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 그쪽으로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반쯤은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사람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풀무불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 가장 친한 친구나 가장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만 털어놓는 한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한 것 같은데 정말 강해 보이는 사람 가까이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은 약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약한 건 다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1살씩 2살씩 나이 먹어가면서 부모님이 약하더라고요. 요즘 깨닫는 것이 성도님들을 다 만나보니까 다 약하더라고요. 강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 약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약한 것들, 우리 속에 기승전결의 논리, 그 속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그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